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니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대적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본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함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역설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경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자부심, 그것은 어디로부터 얻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비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신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기적과도 같은 사람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권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비로운 현상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신비로운 현상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지금 자신의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런 현상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비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 경험이 아닌 것인 양 표현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이 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자랑하지 않고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게 언급하고 끝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성에서 자기가 도망했던 이야기를 어제 본문에서 했죠. 32절에서부터 33절 그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강함이었죠. 그런 것들을 말한 다음에 이번에는 신비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신비 체험에 의해서 회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신비로운 체험을 했지만 바울도 그에 못지않게 큰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바울의 대적들이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그들의 신비 체험을 통해 자기들의 영적 권위를 높이려고 했었다는 것은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경험한 그 신비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은 그 신비 체험을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분명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 간 적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셋째 하늘이란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 짠 천들이 세 개가 있거든요. 성소 뜰로 들어가는 문과 그리고 그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세 개의 천으로 이루어진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개 천들이 다 하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이란 말은 뭐냐 하면 지성소가 있는 곳,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험은 14년 전이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도망한 후에 아라비아에 있던 시절의 경험일 것입니다.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기 전에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대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눈을 뜨고 바로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죽임을 당할 만한 위험에 처하니까 몰래 도망을 가서 아라비아로 갔죠. 그 아라비아에서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냥 공백 기간이에요.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아라비아에서 바울은 정말 그 셋째 하늘까지 갔던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그것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누가도 몰랐던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았어요. 분명 바울은 자신의 영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약함이 자부심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자신의 혈통,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는 그 학벌,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저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자부심을 얻었지 그 신비 체험이 자신의 자부심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 내용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안 된다는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 된다는 응답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였고 내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강해졌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자기가 셋째 하늘 그 낙원까지 이끌려간 그 신비적 영적 체험에 대해서는 자기의 자부심의 근거로 삼지 않는데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 그걸 가지고 자부심의 근거로 삼고 있어요. 보통 자기 영적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 간증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간증으로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지위를 높이려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인 겁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다. 이걸 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부심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려를 받는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죠. 워낙에 로마 시대의 그 사회는 강한 자를 높이고 숭상하는 문화가 강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요.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어떤 병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가시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 능력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된다. 이것을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신다. 그걸 기뻐하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사역자는 강력한 영적 권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영적 은사 가지신 분들이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내가 높아진다면 그것은 완전히 남용입니다. 은사는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쓰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낮아지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더 낮추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내용 보시면 앞에서는 바울이 자기를 낮추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지만 여기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이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부심이나 자랑이나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적어도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즉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11제자에 비하더라도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부심은 갖고 있어요. 또한 다른 자부심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고린도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보다 고린도 교회에서 부족하게 일하지 않았다. 내가 봉급 적게 받는다고 일 적게 한 거 아니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즉 자기는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거저 받은 복음을 거저 주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다라는 그 생각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다른 것으로 자기를 높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혈통, 지식 또는 지금까지 해온 일들 또는 경험 또 영적인 체험까지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높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원한 것은 오직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낮추었고 자기 약함이 드러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만을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은 불가능했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듯이 바울도 자신을 낮춤으로써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만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추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있다라는 그 뿌듯함,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기쁨인 거죠. 결국 우리는 외적 동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막 드러내어서 칭찬을 받음으로써 얻는 동기가 아니라 내적 동기,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참된 가치를 위해서 일했다.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나마 주님께 이것을 갚아드릴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부심 하나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른 수많은 은혜 주십니다. 정말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기도 하고요. 가끔은 사업이 잘 돼서 부유하게 되게 하시기도 하고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벌을 갖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버리고 낮춤으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부심, 그거 하나 붙드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신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내가 조금 더 그 모습 닮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주님 닮아가는 것, 그 은혜를 내려놓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자부심을 얻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